살펴본 것처럼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몇 명이 있죠?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굶어 죽은 사람이 한 40명 나오겠죠? 40명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 암살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라 그래요? 요시 안에 갇혀있는 바울을 다시금 사내들이 공회로 불러오게 하자.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 있다가 그 바울을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들었어요? 조카. 바울의 조카 상집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 상집이 바울에게 말을 하고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 사람을 천부장에게 보내라. 그 천부장이 데리고 갔어요. 그 천부장이 이 바울의 생지를 만나주는 것도 은혜고요. 그죠? 그리고 바울의 생질이 하는 말을 듣고는 알았다고 아무리에도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도 은혜고. 그리고 난 뒤에 이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날 밤에 몇 명을 동원하죠? 470명의 사람들을 자기 부하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대 안에 천부장이라고 했지만 적을 때는 600명, 많아야 800명인데 470명, 거의 500명을 내놓았다 얘기는 보초 서는 사람 이외에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누구? 바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계획이 끝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 안 되겠다. 그래 끝났다. 그게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일을 꾸미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 24장입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닷새의 제사장 아리아가 어떤 장로들과 변호사 더블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닷새가 지났는데 대제사장 누가?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임무는 뭐지요? 제사장의 임무는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연결하는 것이 오늘로 말하면 예배고, 그죠? 그 당시에는 제사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직무는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모델에서 정말 우리가 제사장 그러면 누구의 가문이어야 돼요? 레위 가문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레위 가문에서 누구? 아론의 후손들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어졌느냐? 뭐 주고? 돈 주고. 그러면 돈이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 돈을 채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뭐지요? 역사가 누구보다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 사람은 성질도 더럽고 탐욕스럽고 포악하다.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천성이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보면 무슨 말까지 거기 쓰여져 있는 거라면요. 성전에 있는 헌금까지도 뭐 했다? 횡령했다. 헌금까지 횡령한 거예요. 먼저 채워야 되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폭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교사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타락한 사람이에요. 타락한 사람. 대제사장이라기보다는 종교 장사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여러 사람들에게서 지금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없애야만이 우리 유대교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바울을 죽이려고 사형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도 데리고 오지만 뭘 데리고 오느냐? 변호사. 그 이름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 더둘로. 이 사람은 헬란 유대인인데요. 유대법과 로마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요, 로마법도 알고 다 잘하는데 뭐를 너무너무 잘한다? 예,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엄연히 굉장히 뛰어난 사람, 엄연히 뛰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더둘로를 앞세워서 벨리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자, 고발의 내용입니다. 자,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벨릭스가 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교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자, 지금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는 노예 출신이었다가 중독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노예에서 아픔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픔을 아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중독도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강력한 이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로마의 총독으로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강력하게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아첨을 피하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그러면 아첨을 하긴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재판을 시작하는 거니까 이 벨릭스 총독의 마음을 움직여야 될까요? 움직이지 않아도 될까요?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정말 탁월한 아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당신의 탁월한 지혜 노력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뭐라고요? 태평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억압과 아픔 속에 살고 있는데 뭐라고요?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당신의 성경지명이 너무너무, 성경지명이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판단력이죠. 그죠? 판단력이 뛰어나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뭐요? 개선이 되어졌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말 그러냐? 그건 아니거든요. 더 문제가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게 하여 우리가 대강을 입자오나니 반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들은 지금 자기들의 어떤 민족의식, 민족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지금 오직 한 가지가 있어요. 뭐죠? 바울을 죽여야 된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지금 이게 굉장한 수사법이에요. 엄변이에요. 뭐라고요? 당신을 더 괴롭게 하지 아니하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을 찾아가는 일이 너무 많은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해주려고 하니까 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철저한 말장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고발하느냐? 이제 고발의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이 사람은 같은 자라 천하에 붙어진 길이 아수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자를 두머리라. 자, 고발 내용은 길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주 초점이 맞춰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사람은 뭐 같은 사람이다? 전염병. 여러분, 전염병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섭잖아요. 그죠? 지금 2000년이 때 이때도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 법석이잖아요. 조금 해방됐지만은.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 전염병 걸리면 어떨까요? 왜?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염병 한 사람이 아프면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전염병? 네,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무슨 복음을 부르는 말을 한다고 하는 거,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이 바울이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만 하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간다? 따라가. 그런데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따라가서 바울을 쫓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만 이야기하면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예? 유대인들을 다 뭐하게 하는 자다? 예, 소유하게 하는 자다. 이 무슨 말인 거냐면요, 지금 총독은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문제를 만들어야 되느냐? 정치적인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총독이 지금 여기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뭐가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데모, 소유가 데모잖아요. 그죠? 데모가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공격 물러가라 소리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전염병의 우두머리인데 가는 곳곳마다 이상한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따라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소요가 일어날 것 같아. 소요를 일으키는 자라. 여러분, 지금 이 더들로다고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온 사람이에요. 자, 바울을 뭐로 보는 거예요?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 소요를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벨릭스는 자기가 다스리는 이 유대 땅에서 뭐가 일어나지 않아야 진급할 수 있어요? 소요가 일어나면 안 돼요. 문제가 계속 일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카비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다 동원해갖고 노아의 사람들을 쫓아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쪽으로 쫙 몰아가서 결국은 다른 죄는 사형에 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폭동을 일으키고 로마를 대항하는 일을 일으키는 사람은 뭐로 갈 수 있다? 예? 사형. 반역자, 십자가의 형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더불어는 정치적인 문제를, 종교적인 문제를 어디로?
정치적 선동죄로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나사렛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 그런데 나사렛 예수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예? 천한 곳에서 난 자? 예.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죠? 하늘. 네?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그들은 성경을 안다 모른다. 예?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인데, 성경에 보면 우리의 메시아는 어디에서 온다? 베들레헴. 네? 어디 출신이다? 베들레헴. 베들레헴 출신이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찌꺼리고 다니는데 어디 출신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이에요. 나사렛. 그러면 성경에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예요? 가짜다. 가짜다. 뭐야, 가짜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뭐하는 말이에요? 모욕하고 비하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가짜다, 정통이 아닌 걸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짜들이 뭘 만든다는 거예요? 가짜들이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소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았습니다만은요, 천부장이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 천부장이 뭐라 그래요? 로마인이냐? 예? 자, 천부장이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뭐라 그러고 하면 21장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1장 38절입니다. 예, 뭐라고요? 자기의 사체명을 거느리고 강연하던 애국인이 아니냐 하고 물었다.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가짜들이 뭘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자기 세력을 규합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도둘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철저하게 뭘 하는 사람이다, 로마를 배반할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성전을 더럽게 하므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자, 뭘 더럽게 했다고요? 성전을 더럽게 했다. 그것도 종교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종교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왜 이 도들로가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 우리가 잡아왔다고 이야기하느냐? 총독은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유대교에서 성전이 더럽혀지느냐 안 더럽혀지느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를 먹고 나면요, 관심이 있게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전, 우리 한국말로 말하는 성전을 더럽히게 되어지면 머리가 헷가닥 돌아버린다. 그럼 뭐가 일어나죠? 대문. 소요가
일어나게 배워져 있다는 거예요. 자, 성전 모독죄는요, 로마법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끼리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요, 어떻게 하던 간에 바울이 뭘 일으킬 사람이다? 폭동을 일으킬 사람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 우리가 잡아왔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더들로가 고발한 내용 중에 바울에게 실제적으로 해당되는 걸 몇 가지가 있습니까? 네? 한 가지도 없어요. 한 가지도 없어요. 다 가짜고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자,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더라. 나중에 또 설명합니다. 그렇더라. 자,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모습과 30년 전의 사건을 하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30년 정도 됐습니다. 누구? 예수님이 총독 그때 누구죠? 예수님이 이 총독이 누구예요? 네, 본디오 빌라도. 빌라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 그때 내용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문제 삼았던 것이 뭐예요? 성전 모독죄. 네? 신성. 네.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가 메시아다. 이 거짓 나사렛 예수가 거짓으로 나사렛 예수다. 신성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을 로마법에 의해서 어디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때와 똑같은 사건이에요. 지금 상황은 달라졌지 방법이나 내용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말씀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법으로는 바울을 죽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로마의 시민께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총독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놈은 반드시 뭘 일으킨다는 거예요? 예, 폭동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폭동 일으켰습니까? 안 일으켰습니까? 안 일으켰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놈입니다 하고 고발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그가 말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자,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며 그랬습니다. 자, 도들로는 자기가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증거를 내놓습니까? 못 내놓습니까? 네? 증거가 없어. 증거,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증거. 네? 증거예요. 제가 보기엔 저놈은 분명히 죄인이에요. 훔쳐갔어요. 사기쳤어요. 몇백억 주머니 뒷주머니에 넣었어요. 뭐가 없어요? 증거가 없으면 못 잡아둬요. 그렇잖아요. 우리 눈에도 저놈은 분명히 죄인이에요. 뭐가 없어요?
그리고 밑에 사람들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입막 다물어, 입을 다 불어서 좋은 입막 깨물어. 증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증거를 하나도 제시를 하지 못하고 타더라, 그렇더라, 이런 소리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 친히 신문하시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고발한다는 복수를 사용. 내가 고발합니다 그 말이 하자고. 누가 고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은 대제사장과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을 고발합니다. 자, 이때가 벨릭스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지 한 6년째 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짧은 기간 동안 대제사장은요, 로마 통치 하에서 자기의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총독에게 뭐를 갖다 줬냐? 네? 엄청나게 뇌물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이건 역사가 요세푸스가 증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도들로거의 마지막 결론은 뭐고 하면 뭐예요? 내가 고발하는 게 아니고 누가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 대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 중에 하나는 당신 돈 많이 받아먹었잖아. 그러니 우리 말 들어줘야 된다, 안 들어줘야 된다? 예? 당신 돈 많이 먹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말을 들어줘야 돼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자,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리라. 예, 거기에 누구 장군은 쫓아온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따라왔어요? 유대인. 유대인이 동원한 거예요. 이게 더들로가 아주 철저하게 준비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옳습니다. 요사이로 말하면 뭐예요? 응원단, 박수 무대, 그죠? 맞습니다. 옳소. 예? 정말 저기에 참석했던 유대인들 가운데에 이 내용의 깊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너희는 무조건 더들로가 이야기하고 난 뒤에 뭐 하라는 거예요? 박수 쳐라. 박수 쳐! 박수 쳐! 와! 하고, 예? 그게 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무조건 따라해! 이렇게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바울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바울 때문에 유대교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철저한 유대교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납비잖아요. 납비인데 그가 변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든 간에 저 바울을 죽여야만이 우리 유대교가 살 수 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철저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모두는 정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사용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